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훈련을 하라고 주신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배우고 있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약되어 있지만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더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살면 몇 번 남았을까요? 주일 예배가 520번. 20년 살면 1000번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올 때마다 서로를 반가워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140년 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비하면 아주 작은 크기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전의 크기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조금 흐릿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 까만색 부분 제일 크게 그려졌던 것이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었고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은 그의 6분의 1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규모가 37,000평 정도에 해당되고요.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을 조사하러 가는데 도무지 사람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성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입니다. 위기 가운데 아주 지도력을 빛냈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이길 비전의 사람이다, 위기의 지도자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리더십의 교과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도비아와 산발랏이 붙여준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처음 보고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토부를 찾는 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토부는 무엇인가 하면 좋다, 선하다, 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보기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볼 때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의 복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아보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본대요. 교만한 사람이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럼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그 지역에서 아주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 잘 보였겠어요? 교만한 사람, 힘을 가지고 패권을 쥐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잘 보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군대 장관과 동행하고 왕의 조서를 들고 왔지만 왕이 되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백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대적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부흥을 바라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요리를 하거나 웨이터 서빙을 하는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맡은 이 관원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술을 대접하는 것도 그의 임무였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의 독살을 막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분명히 왕의 신임을 얻어서 중요한 자리에 갔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용기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최소한 4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1장에 나오는 배경은 언제인가? 기스를 월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기스를 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2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때는 언제인가? 니산월, 4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4개월간을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4개월이 흘러도 느헤미야는 별로 불편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수상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편할 것도 없고 위험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성이 무너지고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그 동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 옆에 왕후가 있고 왕 앞에 포도주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비공식적이고 연회가 펼쳐졌던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포도주를 올렸습니다. 포도주를 왕에게 올렸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가득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연회 자리에서 다들 즐거워하고 기쁘게 막 건배를 하고 있는데 왕한테 술을 주는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죽었는가? 신하의 배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늘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부하가 언제 배신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신하의 마음 상태까지 헤아려 주니 고마운 상황인가요? 두려운 상황인가요? 두려운 상황이죠. 필연 네 마음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만 번 잘못 쉬면 이게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근심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해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대답해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인지 예스인지 노인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무엇이 중요한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속도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망설이면서 째깍하고 1초가 가면 그 대답이 예인지 노인지 정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짓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던 진심을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 얼굴에 수심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쩜 이렇게 지혜로울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상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다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담이 작아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그런 계산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계속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만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주 반골 기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분명히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멈춘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계산을 하고 조상들의 묘실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야 쉽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심. 그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얼굴에 그 수심이 드러날 만큼 그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대답하기를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관용적인 어구일 수 있지만 그가 1장 11절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믿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더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행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비전과 지혜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다렸는가? 자기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좋아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어원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어요. 뒤에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일 듯이 막 말을 몰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더 줄이면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길 바라시는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바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로 죄짓게 하지 못하면 자꾸 바쁘게 만든대요.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청했던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한 거야. 그냥 그 열매를 따먹으면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께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위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성경은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바로 이 기다림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지 오래됐고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치고 이제 반의 반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누가 왔나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엔게디 굴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딱 맞는 때를 주셨습니다. 그냥 눈만 껌뻑하시면 제가 알아서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나중에 10광야에서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손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자기를 절제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보면 지켜보고 있는 물은 더디 끓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지켜보고 있으면 물이 더디 끓는대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물은 똑같이 끓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나서 그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럴 때 꼭 물이 늦게 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꾸 늦게 끓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봐서 김이 새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수록 이게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열어보는 거죠. 됐나 안 됐나 열다 보니까 더 늦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날 좀 덜 사랑하시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런 일들이 더 길어지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 걸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폴 투르니에라는 그 작가분은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 오히려 의심할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래요. 왜냐하니까 더 이상 의심할 기회가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믿음의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의심이 든다라는 것은 뭔가를 믿고 있다라는 말이고 뭔가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믿고 무언가를 맡겼다라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정상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상이니까 그때 차렷하고 딱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그 스프링보드에서 반동을 해갖고 뛰어 올라 하늘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허우적대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이빙 선수가 어떻게 다이빙을 하나요? 점프한 이후에 양손을 딱 붙이고 또는 딱 모으고 그가 절제된 모습으로 물속에 아주 매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손을 딱 붙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아주 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커다란 지구를 시속 1600km로 자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지구를 시속 11만 킬로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요. 시속 11만 킬로면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빠른 그 속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러한 속도로 이 지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고 계시고 돌게 하고 계시고 그 위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잠시 묵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러면 언제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왕이 느헤미야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왕에게 느헤미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할 기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청하기를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세요. 제가 통과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건축할 수 있는 나무들을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왕에게 구했습니다. 삼림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대면서 구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계획서를 딱 꺼내갖고 왕한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계획이 있었다면 왕이 호의적으로 나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서를 딱 꺼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더하여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명철하고 성실하고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말했겠죠. 우리가 귀신을 쫓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이전에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한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로서 이게 뭐가 문제냐, 당신들은 안 되냐 그러는데 서기관들까지 와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사정을 물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정확한 목표도 없이 뭔가라도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도 있거니와 내가 바란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포기가 됩니다. 조금씩 포기가 되고 구하는 것의 양이 크기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도 됩니다. 요만큼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더 지나면 기도하지 않고 관망할 때가 있어요. 관망. 어떻게 되나 이러고 지켜보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지 않고 그냥 관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가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암이나 중병에 걸린 성도들을 붙잡고 왜 안수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수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창피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안수했는데 안 나면 창피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아침에 가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안 나오면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이 확 낫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나면 1차, 2차 병원에서 분명히 확진을 받았는데 3차 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하는데 결과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보니까 간단하게 치료만 끝내고 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같이 기도했던 성도님들은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감사하며 간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 조지 맥도날드라는 작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오시는데 처음에는 망가진 지붕을 고쳐주시고 하수도를 막 고쳐주시면서 치료해 주셔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근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자꾸 허무신다는 거죠.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자꾸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집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내 형편과 내 신분에 내 모양에 합당한 그냥 아담한 집 오두막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궁궐을 지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시 묵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이 안수를 받는 것도 그렇고 안수를 하는 것도 익숙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로 깨닫게 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이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안수 기도를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머리가 하얗게 갖고 허리가 꼬부라지신 장로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당황스러웠는데 제 안에 그것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제 앞에 고개를 숙이시는 분은 저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순복하겠다는 의미로 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것이죠.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러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교회에서 애매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애매한 순간. 같이 얘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 지금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기도한다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순간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죠 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시 묵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함으로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정과 구역과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흥왕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